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병에 걸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눈이 멀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고쳐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음을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해 영적인 병이 들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도 오셨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물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말해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도자들이죠. 목회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물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물을 씻고 있다. 그물을 깃고 있다. 떨어진 그물을 이렇게 잘 꿰매놔야 되겠죠.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요. 그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 두 척 있는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약간 육지에서 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배에 올라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죠. 어디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이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동일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여러분들 왜 일어났죠?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구약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그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육지를 다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그 중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씨를 이 땅에 이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 중에 암수 한 사씩만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올라가서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만 생명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또 다른 복음이 합해져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10절에도 11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래요. 땅속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죠. 지하수가. 그것들이 다 위로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물들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쏟아내린 거예요. 저 하늘에는 뭐가 있죠? 지금도 물이 많죠. 이 습기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이 뭉치게 되면 물방울이 돼서 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물,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물이 다 올라와서 지구를 다 덮었다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솟아 올랐고 위에 있는 물이 내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물이 합쳐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 있는 물은요, 다른 복음을 말해요. 율법. 그러니까 사람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땅 아래의 물, 땅에 있는 물, 다른 복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또 하늘에 있는 물, 하늘에 있는 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떨어져서 합해졌어요. 합해지면 뭐가 되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찾아 먹을 수가 있나요? 찾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시대는 율법 속에 뭐가 숨겨져 있었죠?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 있는 것을 내가 구별해줘서 율법과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 나누어져서 이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뜻으로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물을 씻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물을 다 씻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서 잡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잡으라고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디가 많고 어떻게 하면 잡는다가 뻔히 다 알죠. 그렇게 잡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내가 의지 한번 내려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잡으라고 하냐면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배척을 했어요. 의사가 자기의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은 고치고 있다라고 저기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너는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못 속인다는 거죠. 네가 태어나서 잘하는 건 내가 다 봤는데 네가 무슨 약속하신 메시아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배척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배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전하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하라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깊은 데는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얕은 곳은 빛이 들어오죠. 그러나 점점 내려가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데 얕은 곳에 내리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왜요? 성경을 알고 있고 수천 년 동안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꼭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어디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31절에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를 가서 안식일에 이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을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이방인을 상징하는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작성한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3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해요.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해서 말하는데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먼저 볼게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요. 복음 안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올 게 수없이 많이 전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살린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수없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9절 말씀은요. 모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렇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죠. 모세 오경 그 신명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복음을 배척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서 그들부터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이 넘은 그 이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때야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이 복음을 배척하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시기질투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찾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율법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다고요.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한 것처럼 복음으로 돌아와야 너희들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수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손을 벌려서 돌아와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 먼저 구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1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섬긴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게 하려고 너희들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알았니? 이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요.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한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이게 진리다라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다른 복음에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신명기 2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기서 혼미한 심령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이 와 있어요. 마귀가 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가시발, 돌짝밭, 길가밭 같아서 좋은 씨앗,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그것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미한 심령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복음을 배척하는 마음. 그리고 보지 못할 눈.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해요. 마귀가 주는 것만 바라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바라봐요.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얻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그것이 보지 못할 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라고요. 그리고 듣지 못할 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마귀가 주는 그 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는 내 생각과 틀리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부분이라 배척해버려요. 이것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진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 오셔서 그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귀와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간섭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마음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바로처럼 그대로 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이 마음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게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하고 마지막 때에 가면 이 마음을 간섭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은 구원받게 됨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배척한다는 뜻이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믿는 마음과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는 어디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힘이 많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미 약속하고 있었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래서 구원해 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는데 자손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죠. 저 밤하늘에 수많은 뭇별처럼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어떻게 구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에게 계속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대로 이어졌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신 모습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수없이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죠. 이 모습을 이제 또 다른 모형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섬기던 그 예수님이죠. 죽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고향에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러죠. 이 장면은 뭐냐면 제자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생업을 이렇게 하려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 물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거야.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그러니까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큰 고기를만 그물에 찢어지도록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그물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뭐예요? 왼쪽에 던지면 안 되나? 오른쪽에만 그렇게 많았나? 왼쪽에 던지면 안 돼요? 앞쪽에 던지면 안 되고 뒤쪽에 던지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배 오른쪽이라고 할까요? 오른쪽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말씀이나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래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대요. 근데 여기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 종류가 알려진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153마리였다라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3마리,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고기 종류를 다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구원하는 모습을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았더니 수없이 많이 잡았다고 하죠. 배 2배 가득 차게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깊은 곳에 던지지 말고 어디로 던지려고 그래요?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은 구원의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거의 장면은 비슷비슷한데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죠.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놀라서 그를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의 흐름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시기질투나게 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 꿇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하죠. 이 모습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오지 못했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죠? 이 문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지, 뭐가 진리인지, 배 오른편에 던지는 말씀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리가 이거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로 돌아오지 못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만 따르면서 육적인 세상 것만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 나는 저편에, 나는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예수님께 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아니었구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동안에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지 못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한다고요. 그것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리를 알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들은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서 믿음에 이르게 돼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학력이 없고 지식이 높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성령을 받으면 괜찮아요.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아주 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높고 저기 안타 할지라도 성령 오시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으로만 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도 거기다 집어넣어도 전하게 되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진리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오셔서 그것을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학벌이 높고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애운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야만 제자들처럼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한 다음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죠. 첫 요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요제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어요. 근데 첫 요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떡을 10분의 2 에버로 만든 떡 2개라고 그래요. 떡 2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할 떡,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할 떡, 복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한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2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떡 2개, 10분의 2 에버로 만든 떡 2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11도 되신 예수님이 그것이 10분의 1 에바예요. 근데 그걸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할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나타나죠.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성령 임하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나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결국은 그들도 구원받게 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만드시고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마음을 간섭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